할렐루야. 지난주에 환송까지 받고 휴거에서 다시 돌아왔습니다. 지금 이 시간이면 공항에서 지금 비행기 기다리고 있는 시간인데 비행기표 뭐 다 취소해버리고 치앙마이 교회에서는 왜 안 오느냐고, 아예 떠난 거 아니냐고. 우리 청년들 보면은 또 떠나기가 또 그렇고 나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절대 환송하지 말라니까. 이번에 갈 때는 절대 환송하지 마요. 또 올지 모르니까. 우리 기도하고 말씀 듣겠습니다. 하나님, 주님이 그렇게 사랑하시는 우리 청년들이 더 뜨겁게 사랑하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그 심정으로 하나님의 말씀 앞에 머리 숙였습니다. 주여, 주님이 친히 오셔서 저들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잠자는 영혼들을 깨워주셔서 하나님이 쓰시기에 부족함이 없는 우리 청년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부족한 종 섰습니다. 주님이 종의 입술을 사용하셔서 마음껏 선포할 수 있는 축복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몇 번 청년의 이 단상에 서다 보니까는 정이 들어가지고 참 좋은 것 같아요. 그런데 한 가지 고쳐야 할 게 있는 것 같아요. 예언이는 웃지 마라. 너 웃지 말고, 우리 교회는 그래요. 저 치앙마이 있는 교회는 예배 들으러 온 사람이 인상을 쓰고 있다, 좀 기쁘지 않은 것 같다, 그러면은 나가라고 그럽니다. 나가세요. 나가서 저 문 밖에서 기쁨을 다시 찾아가지고 돌아오라고 그래요. 그러면 나가요. 또 말도 잘 들어. 나갔다가 웃으면서 들어와요. 확인을 하거든요. 오늘 아주 좋은 시간이에요. 좋은 시간인데 우리 청년들이 들어올 때 좀 기쁜 맛으로 왔으면 좋겠어요. 지금 이 시간이 어떤 시간인데 너무 좋은 시간이잖아요. 그죠? 들어올 때 누가 봐도 안 웃으면요, 간지럼을 먹혀서라도 웃기게 해서 들어와야 돼. 그래야 주님이 기뻐하시지. 성경 말씀 보겠습니다. 사무엘하 7장 1절에서 9절. 1절은 우리 형제들이 있고 2절은 자매들이 있고 해가지고 마지막 절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자, 형제들 시작. 여호와께서 주의 모든 원수를 무찌르사 잠깐만.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는 목이 터져라 있는 거예요. 여러분 구약으로 한번 돌아가 봐요. 그 사람들은 목에 터져 울면서 읽었어요. 오케이, 다시 큰 소리로 형제들. 오케이, 시작. 여호와께서 주의 모든 원수를 무찌르사 왕으로 궁에 평안히 살게 하신 때에 왕이 선지자 나단에게 이르되 볼지어다 나는 백향목 궁에 살거늘 하나님의 궤는 휘장 가운데에 있도다. 나단이 왕께 아뢰되 여호와께서 왕과 함께 계시니 마음에 있는 모든 것을 행하소서 하니라. 그 밤에 여호와의 말씀이 나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가서 내 종 다윗에게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나를 위하여 내가 살 집을 건축하겠느냐.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부터 오늘까지 집에 살지 아니하고 장막과 성막 안에서 다녔나니 이스라엘 자손과 더불어 다니는 모든 곳에서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을 먹이라고 명령한 이스라엘 어느 지파들 가운데 하나에게 내가 말하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나를 위하여 백향목집을 건축하지 아니하였느냐고 말하였느냐. 그러므로 이제 내 종 다윗에게 이와 같이 말하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목장 곧 양을 따르는 데에서 데려다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고 내가 가는 모든 곳에서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 모든 원수를 내 앞에서 멸하였은즉
땅에서 위대한 자들의 이름같이 내 이름을 위대하게 만들어 주리라. 아멘. 벌써 25년도가 시작한 지도 벌써 시간이 그렇게 흘러가네요. 시간이 참 빠른 것 같아요. 한번 여러분들에게 묻고 싶은 말은 이런 것 같아요. 25년도를 혼자 갈랍니까? 아니면은 함께 갈랍니까? 함께 가려면은 누구와 함께 동행하는 것이 가장 안전할까? 한번 여러분들이 25년도를 생각하면 좀 막막해질 때가 있을 거예요. 누구랑 함께 동행하는 것이 가장 안전할까? 이런 관점에서 오늘 메시지를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오늘 하나님께 붙들림을 받았던 다윗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성경을 보면은 하나님이 붙잡고 쓰셨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모세를 보면은 모세가 바로에게 갈 때에 그의 나이가 80이었어요. 적은 나이가 아니었습니다. 80에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출애굽기 3장 10절의 말씀 보면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라고 하는 부름을 받고 바로에게로 갑니다. 출애굽을 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 바로에게 가는 모세를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을 했을까? 또 뭐라고 했을까? 한번 생각을 한번 해봤어요. 바로에게 가면은 분명히 모세는 분명히 죽을 텐데 또 너무 무모한 짓이 아니냐, 또는 저 사람은 분명히 제 정신이 아닐 것이다, 혹시 미친 것 아니냐,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었을 거예요. 모세가 홍해 앞에 섰을 때에 뒤에는 애굽의 최고의 군대가 있었습니다. 바로의 말, 병거, 마병 600대 애굽의 모든 군대가 뒤쫓아오고 있었습니다. 모세 말을 믿고 따라온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황을 보게 되면은 출애굽기에서 14장 10절에서 12절 보면은 이스라엘 자손이 심히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부르짖고 또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고 있습니다. 생각해 보면은 뒤에는 엄청난 군대가 왔고 앞에는 시퍼런 홍해가 있다라고 하는 것은 이게 이제 죽을 수밖에 없는 절망적인 이러한 상황일 때에 모세는 14장 13절 출애굽기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못하리라 하고 14절에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어다, 이렇게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은 모세에게 뒤에서 쫓아오는 이스라엘 그 애굽의 정병들 그 무서운 어떤 그 군대에 있고 앞에는 시퍼런 홍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모세에게 앞으로만 가라라고 말씀합니다. 앞에 가던 구름 기둥이 뒤로 옮겨지는 이러한 이때도 모세는 하나님의 명령 따라 무조건 지팡이를 들어서 손을 들어 바다를 향해서 내쳤습니다. 그때 홍해는 갈라지고 바다는 마른 땅이 되어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을 시킵니다. 이러한 상황들을 따라가는, 무조건 모세를 따라가는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에서도 다 믿음 있는 사람들이 아니기 때문에 그 사람들 중에서도 이런 말을 했을 것 같아요. 저는 한번 생각해 봤어요. 정말 모세가 지팡이를 들어서 바다를 향할 때에 믿음으로 했을까? 아니면 어떨결에 했을까? 무슨 배짱으로 저런 행동을 했을까? 이런 생각도 해봤습니다. 골리앗 앞에 서 있는 다윗을 보십시오. 골리앗의 신체적인 조건이나
무장된 무기나 고함만 쳐도 소년 다윗과는 비교될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사무엘상 17장의 말씀을 보게 되면 사울과 온 이스라엘이 블레셋 사람의 이 말을 듣고 크게 놀라 크게 두려워하는 상황이었습니다. 17장 24절에 이스라엘 모든 사람이 그 사람 골리앗을 보고 심히 두려워하여 그 앞에서 도망하였다고 얘기합니다. 지금 여기서 도망치고 있는 이 사람들, 두려워서 떨고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특별히 찍어서 선택한 하나님의 선민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심히 두려워하고 도망가고 있을 때에 목동 다윗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무엘상 17장 45절 너는 골리앗 너는 칼과 단창으로 내게 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여가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가노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 어마어마한 골리앗 앞을 나아갈 때에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아가는 다윗을 보고 있는 하나님의 심정은 어땠을까? 게임이 될래야 게임이 될 수 없는 이러한 상황 속에 하나님은 어떤 생각을 하셨을까?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소년 다윗은 이스라엘 군대 하나님의 이름에, 하나님의 여호와의 이름에 자신의 모든 것들을 다 걸었습니다. 자기의 생명까지도 걸었던 이 다윗, 좋은 말로 하게 되면은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있는 것이고, 다른 말로 하게 되면 다윗은 제대로 미쳤다라고 얘기를 할 수도 있어요. 결국은 다윗은 결과는 대형 사고를 치고 말았습니다. 하나님께 붙들려 쓰임받았던 모세나 다윗, 분명한 사실 하나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하나님도 다윗이나 모세를 믿었습니다. 이 관계가 우리들의 관계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예배드리고 또한 찬양하고 우리가 교제하고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정확하게 믿음의 관계가 되지 않으면 우리는 쉽게 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가야 할 2025년도, 여러분 홍해와 같은 그 막막한 그러한 1년이라고 하는 이 세월, 과거를 보게 되면 내 뒤에 있었던 이러한 상황들을 보게 되면 암울한 이러한 상황 속이지만은 다윗과 모세처럼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믿고 나아갈 수 있다라고 한다면 우린 25년들은 승산이 있습니다. 이길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모세를 붙잡고 일하셨던 하나님, 다윗을 붙잡고 일하셨던 그 하나님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 지금 믿고 있는 동일한 하나님이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우리 청년들은 아멘 훈련부터 해야 되겠다. 말씀이 떨어질 때는 아멘은 내가 동의해야 믿음이 오지요. 오케이? 아멘. 하나님은 이전에도 지금도 이후로도 제 정신이 아닌 사람을 찾을 것이고, 하나님은 반드시 그 사람들을 찾아서 사용하실 것입니다. 제가 원래 이전에도 얘기했지만은 저는 중국 선교사도 아니고 태국에 있지만은 태국 선교사도 아니고, 애당초 제가 부름을 받을 때는 북한 선교사, 북한과 전쟁이 날 때에 성경 한 권 들고 지역까지 평양까지 들어가겠다라고 하는 이 각오로 훈련 받았습니다. 초창기에 한국에서 목회를 3년 동안 하면서 얼마나 기도했겠습니까? 북한을 위해서. 어느 날 기도하는 가운데 제 마음속에 오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움직여라. 믿음으로 움직여라.
밤 12시부터 새벽 4시까지 민통선 안에 들어가서 복음 풍선을 날릴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은 지금은 수억을 준다고 해도 못해요. 그때는 내 정신이 아니었어요. 지금 아무리 모든 것들을 다 제공하는데 못합니다. 지금은 민통선 안에 들어가 있는 간첩입니다. 들어갈 수도 없고요. 그때는 어떻게 꾸역꾸역 들어가서 그 속에 가서 복음 풍선을 올릴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은 제정신이 아닐 때에 하나님은 쓰시더라 이 말이에요. 이것도 부족해서 중국으로 날아갔습니다. 북한하고 가장 가깝다라고 하는 단동에 들어가서 자전거를 수십 대를 사가지고 분해를 해서 그 속에다가 성경을 꽂아 넣어가지고 그걸 다시 북한으로 보낸다. 지금은 감히 할래도 할 수 없는, 그때는 내 정신이 아니었기 때문에 할 수가 있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시대마다 하나님을 대신해서 일할 교회와 공동체와 사람을 찾으셨습니다. 하나님이 찾는 사람은 하나님의 성에 강력하게 붙들려 있는 그 사람을 찾으시고 계십니다. 하나님과 나의 관계가 분명한 사람만을 찾습니다. 하나님과 나의 하나님의 그 사랑을 끊을 수 없다라고 하는 이 확신 있는 사람들을 찾아서 하나님이 쓰신 것을 우리는 성경에서 많이 보게 됩니다. 저는 현장에서 동료 선교사들이 현장에서 죽는 모습을 몇 번 봤어요. 2년 전에 친구 선교사가 돌아가시고 3년 전에 한 선교사는 말라리아의 조그만 모기에 의해서 죽어야 했고, 어떤 한 선교사는 이 공안에게 쫓기다가 숨을 길이 없어서 저수지로 들어가서 결국은 저수지에서 떠오르는 시체를 보았고, 많아요. 그래도 이 땅에 살아가면서 어떠한 내 일생에 주를 위하여 산다라고 하는 이 흔적을 남기려고 했던 사람들. 2년 전에 돌아가신 선교사님은 연말이 되면 꼭 그 행사를 한다라고 언제 한번 얘기한 적이 있을 거예요. 12월 31일 자기 통장 들고 은행에 갑니다. 은행에 가서 얼마가 됐든지 간에 통장을 제로로 만듭니다. 제로로 만들어서 그 남은 모든 돈을 찾아서 선교지로 가서 선교를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선교사님이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사모님이 저를 찾아와서 얘기하면서 둘이 있을 때는 참 할 수 있었는데 혼자 하니까 참 힘들다라고 하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 선교사님이 이 땅에서 살았던 어떤 일생의 흔적들을 하나님은 기억하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느 때는 동남아 쪽에 댕결이 많아가지고 댕결에 물리면 죽는다라고 하는 이러한 얘기를 했더니 어느 교회 갔더니 얘기하기를 그 안 가면 안 되느냐, 가지 마라고, 댕결 물려 죽는다. 그러면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은 누가 와서 복음을 전하겠는가? 우리의 남은 인생을 예수님의 비전과 예수님의 꿈이 우리의 비전과 우리의 꿈인 양 살고 싶지는 않습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주신 꿈, 하나님의 주신 비전 대신에 쉬운 길을 찾습니다. 편한 길을 찾습니다. 자기 자신과 환경과 타협을 합니다. 좁은 길보다는 넓은 길을 택합니다. 불편한 일을 안 하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비전을 위해서 도전해 보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지 않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바라봐도 세상에 희망이 없습니다. 세상이 기대하는 것은 여러분들을 바라보면서 희망이 걸고 있다라. 여러분들이 교회의 희망일 뿐만 아니라
불신자 예수를 알지 못한 사람들의 희망이 되어야 됩니다. 이것이 우리의 비전이요 우리의 꿈이 되어야 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블레셋을 평정시켰고 남과 북을 통일시켰고 새로운 수도 예루살렘의 성을 세웠고 그렇게 소원이었던 하나님의 법궤를 예루살렘으로 옮겼던 축복의 주인공 다윗을 소개합니다. 사무엘하 7장 1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여호와께서로 시작합니다. 주위의 모든 원수를 무찌르사 왕으로 궁에 편안히 쉬게 하신 때에 가장 다윗이 편안할 때입니다. 모든 환경들이 전혀 문제가 없는 만사형통할 때입니다. 다윗을 붙들고 계신 하나님, 그 하나님께 쓰임 받았던 다윗, 참 이거를 보면서 우리 자신들을 돌아봅니다. 하나님이 나를, 보잘것없는 나를 붙들고 계시고 나는 하나님께 쓰임 받고 있다라고 하는 이것처럼 행복한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를 위해서 한번 여러분 기도해 본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붙들고 있다. 나는 하나님 앞에 쓰임 받고 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우리에게 처한 상황과 형편들은 어떤가요? 불확실한 미래와 아무리 주위를 돌아봐도 희망이 없는 현실, 왜 걱정이 안 되겠습니까? 그러면 정말 답이 없을까요? 다윗도 이보다 더한 환경 속에서 살았습니다. 다윗이 어린 목동으로 자랐던 베들레헴에서 그가 지금 이스라엘 왕으로 있는 예루살렘까지 거리는 10km밖에 안 되는 거리입니다. 걸어서 약 한 2시간 정도. 하지만 다윗이 베들레헴에서 예루살렘까지 오는데 한 20여 년의 시간이 걸렸습니다. 블레셋과의 전쟁, 20대에는 현상금이 붙어서 사울에게 쫓기는 시간들, 아들 압살롬의 반역, 수많은 광야의 길, 죽을 만큼 힘든 고난과 역경의 시간들을 걸어왔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 속에서 놓칠 수 없는 단어가 하나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 여호와께서입니다. 힘들 때마다 이 단어를 생각했어요. 어려울 때마다, 죽을 만큼 힘들 때에 여호와께서. 사랑하는 청년들이여, 25년도 평탄지 않을 때도 있을 것입니다. 평탄할 때도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의 머릿속에 놓쳐서는 안 될 단어가 이 단어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버릇처럼 말하십시오. 버릇처럼 의식하고 사십시오. 여호와께서. 다시 고난을 당할 때마다 그 예배는 수없이 사용했던 단어가 바로 여호와께서입니다. 다윗은 하나님께 집중하여 살아보려고 몸부림치는 그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다윗은 정말 진심으로 하나님을 위해서 무언가를 해드리고 싶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억될 만한 일을 하고 싶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을 감동시킬 수 있는 그 무엇을 하고 해드리고 싶었던 그 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이 너무 감사해서, 하나님 은혜가 너무 커서 하나님께 무엇이라도 해드리고 싶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2절에 보면은 나는 백향목궁에 거하고 하나님의 궤는 휘장에 거하도다. 다윗은 나단 선지자에게 자기의 소원을 얘기했을 때에 사무엘하 7장 3절에 여호와께서 왕과 함께 계시니 무릇 마음에 있는 바를 행하소서. 다윗이 하나님 앞에 제안한 것이 얼마나 훌륭합니까? 하나님을 감동시킬 만한 제안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을 짓겠다는데 이보다 더 좋은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언젠가 하나님의 면전에 서야 할 텐데 그때를 준비하는 사람들이 그리 많지 않습니다. 사람들은 말합니다. 그때는 그때고 먹고 살아야 하기에 시간이 없다고들만 얘기합니다. 먼 훗날에 있을 하나님의 면전에 서는 일은 생각하고 싶지 않다라고 말합니다.
오늘도 어느 권사님을 만나서 잠깐 대화하는데, 선교사님, 저는 죽을 때까지 주님을 향해서 집중하게 살다가 주님 만나기를 원합니다 하면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재산들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원하는 그러한 심정으로 저에게 얘기하는, 그 말하는 그 권사님의 얼굴을 보면서 읽을 수가 있었어요. 주를 위해서 살려고 하는구나, 하나님을 만나보려고 준비하고 계시는구나, 이거를 느낄 수가 있었어요. 많은 사람들이 임종직진이 되면 다급해집니다. 주님을 만나야 되는데 내가 만날 준비가 되지 아니하고 지금까지 살아온 나의 일생의 흔적들을 봤을 때에 부끄러운 우리의 모습을 우리는 잊어버리고 살 때가 많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하나님 앞에 설 때를 생각한다라고 한다면 우리 이렇게 막 살아서는 안 됩니다. 어영부영 살 시간이 없습니다. 긴장하며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을 의식하고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설 준비를 하고 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돼야 돼요. 우리가 이 땅에 살다가 주님 앞에 갔을 때에 세상에 살던 흔적을 가지고 가야 되잖아요. 뭔가 주님 앞에 내놔야 되잖아요. 어느 날 대만에 갔는데, 대만의 한 형제가 간증을 하면서 이런 얘기를 해요. 어느 날 꿈을 꾸는데 주님이 나타나셔서 일주일에 내가 가지고 있는 그 모든 재산을 다 사용해. 그 형제는 엄청난 갑부였습니다. 일주일 안에 이 돈을 어떻게 쓸지를 고민하고 있는 형제의 모습을 봤습니다. 쓸 수가 없는 거예요. 써본 적이 없던 그러한 형제였거든요. 그거를 얘기하면서 고민을 하는 거예요. 평소에 내가 훈련되지 아니한 이 부분을 쓰라고 하니까 어떻게 어디에 쓸지를 모르고 있는 이러한 형제의 고백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우리의 시간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우리의 젊음들, 여러분 어디에다가 쓰시기를 원하십니까? 한번 연습 한번 해보세요. 2025년도는 한번 내 모든 것을 주님 앞에 걸어보겠다라고 하는 대단한 각오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모든 것 한번 하나님 앞에 던져볼 수 있는 이러한 믿음의 결단이 필요하지 않은가 생각해 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수많은 말씀들을 받아왔습니다. 그런데 언제부터인지 기도하는 시간, 예배하는 시간이 지루하다는 느낌이 올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귀에 들리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무감각해지는 겁니다. 내가 무관심하게 됩니다. 영적인 나병에 걸려있는 이러한 모습입니다. 여러분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나병 환자를 보았는지는 모르겠지만 제 친구가 나병 환자입니다. 신학교를 다닐 때에 그 친구가 있는 원주에 있는 경동교회라고 하는 나병 환자처에 갔어요. 저녁에 자려고 하는데 그 친구가 일어나서 얼마나 가려운지 사금파리를 주면서 좀 긁어달라고, 아무리 피가 펑펑 나도록 긁었지만은 감각이 없는, 감각이. 내 영이 기도와 말씀에 감각이 없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는 영적인 나병에 걸려있는 거나 아주 중병에 걸려있는 우리의 신앙 상태를 날마다 점검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이 가장 큰 일이요, 가장 위험한 일입니다. 내 기도가 멈추면은 내 영혼은 질식하여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말씀이 내 귀에 들리지 않으면은 내 영혼은 굶어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현재 나의 신앙 상태는 어떤가? 오늘 설교의 핵심은 지금부터입니다. 집중해서 들으시기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다윗이 한 행동에 주목해야 합니다. 다윗이 무슨 행동을 했는지
주목해서 봐야 합니다. 오늘 7장 18절 말씀을 보게 되면은 다윗 왕이 여호와 앞에 들어가 앉아서 이르되 그랬어요. 다윗 왕이 여호와 앞에 들어가 앉아서 이르되, 이것이 다윗이 한 행동입니다. 다윗이 하나님 앞에 앉았습니다. 그리고 무릎을 꿇었습니다. 다윗이 지금까지 행한 모든 것 중에 가장 위대한 행동은 하나님 앞에 들어가 앉아서 하나님과 독대한 겁니다. 골리앗을 죽인 다윗의 행동은 너무나 위대한 일을 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왕으로서 기름 부음 받는 것도 너무너무 위대한 일입니다. 하나님의 법궤를 예루살렘으로 옮기는 어마어마한 큰 업적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일들보다 더 위대한 것은 다윗 왕이 여호와 앞에 들어가 앉았습니다. 다윗이 하나님 앞에 앉았을 때에 진정한 자기 자신을 발견하게 됩니다. 내가 누구인가? 다윗이 하나님 앞에 앉았을 때에 하나님이 다윗을 향한 하나님의 비전을 깨닫게 됩니다. 왜 나를 부르셨는가에 대한 소명을 깨닫게 됩니다. 그때 비로소 다윗은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을 수가 있었습니다. 여호와 앞에 들어가 앉았을 때에, 하나님과 독대할 때에, 기도할 때에, 다윗이 하나님 앞에 앉았을 때에, 그때 비로소 하나님의 손에 다윗이 붙들린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2025년도를 가장 안전한 길은 하나님께 붙들려서 하나님과 함께 가는 것이 가장 안전한 길입니다. 이때에 여기에 여호와 니시가 나타날 겁니다. 이 길은 여호와 이레가 나타납니다. 하나님의 예비하심이 나타납니다. 여기에 하나님의 치료 여호와 라파가 나타납니다. 여기에 우리가 찾고 있는 답이 있습니다. 어떨 때에? 하나님 앞에 앉아 기도하고 독대할 때에. 성경을 보면은 구하면 하나님은 주셨습니다. 찾으니까 주셨습니다. 문을 두드리니까 열렸습니다. 우리는 이거를 이론적으로는 잘 알지만은 찾지 아니하고 두드리지 아니하고 우리가 구하지 아니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다. 지금 저와 여러분들이 하고 싶은 일이 무엇인가요? 2025년도 하려고 계획하고 있는 일들이 무엇인가요? 밤을 새가면서 고민하고 애를 써보지만은 답이 나오지 않을 때가 많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다윗처럼 여호와 앞에 들어가 앉은 것, 기도하는 것, 독대한 것, 이것부터 시작하십니다. 예수님을 따르던 무리들은 예수님께 물었습니다. 요한복음 6장 28절에 우리가 어떻게 하여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까? 하나님의 일이 어떤 것입니까? 우리 예수님은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6장 29절에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하나님께서 보내신 예수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하나님의 일은 예수님을 믿는 것이라고 주님은 확실하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예수님을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믿는 것입니다. 저는 선교 현장에서 선교를 하고 내가 선교하면서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는 것이 없는 선교는 아무런 선교가 아닙니다. 내 일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예배를 드리며 기도하며 봉사하며 헌신하는 것, 여러분 하나님을 믿음으로 예배드리지 아니하고 믿음으로 기도하지 아니하고 믿음으로 헌신하지 아니한 것은 내가 예배드리고 내가 기도하고 내가 헌신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일이 아닙니다. 우리의 기도와
우리의 예배와 우리의 헌신과 우리의 선교 속에 과연 나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선교하고 믿음으로 기도하고 믿음으로 우리가 헌신하고 있는지 내 자신을 돌아봐야 합니다. 기도가 무엇인데? 기도는 하나님이 하실 것을 믿고 부르짖는 행동입니다. 예배는 무엇인데요? 하나님이 곳에 임재하셔서 우리가 그 하나님 믿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것이 예배입니다. 앉았다 그냥 가는 것이 예배가 결코 될 수가 없습니다. 이사야 65장 24절에 그들이 부르기 전에 내가 응답, 이걸 믿는 거예요. 그들이 부르기 전에 내가 응답했다라고 하는 것을 믿는 거예요. 그들이 말을 마치기 전에 하나님이 들을 것이라고 하는 것을 믿는 것, 이것이 기도예요. 다윗 왕이 여호와 앞에 들어가 앉아서 하나님 앞에 앉을 때, 기도할 때에 다윗이 하나님 앞에 앉을 때부터 진짜 하나님의 일이 시작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붙들림을 받지 아니했을 때에 지금까지 했던 모든 나의 계획이, 나의 일이 됐던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25년도를 어떻게 시작을 하렵니까? 하나님 앞에 앉으면은 바뀌어집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은 바뀌어집니다. 상황과 형편을 바꾸어 주십니다. 이거를 믿고 하는 거예요. 아멘. 사랑하는 청년들이여, 여러분들은 내가 갖고 있지 않는 것들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젊음이 있잖아요. 제가 만약 여러분 나이로 들어가면 저 이렇게 안 살아요. 진짜예요. 이제 와서 후회가 돼요. 후회가. 왜 그렇게 살았든지. 여러분들의 시간은 정말 빨리빨리 갑니다. 이 젊음을 한번 하나님 앞에 모든 거 한번 걸어볼 생각은 없습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나를 붙들고 쓰신가에 대한 확신만 있다라고 한다면 한번 걸어볼 마음은 없습니까? 저는 그러고 싶어요. 우리가 이 기도절을 놓치게 되면 우리 공동체도, 우리 청년회도, 우리 자신도 다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왜 수많은 젊은이들이 염려와 걱정에 붙들려 있는 줄 아십니까? 기도가 없습니다. 기도가 멈춰섰습니다. 수많은 젊은이들이 기도할 시간조차도 없을 만큼 분주하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해야 된다는 건 다 압니다. 그런데 안 합니다. 주님이 새벽 미명에 기도하셨기 때문에 나도 기도해야 합니다. 주님이 이 땅에 사역을 시작하기 전에 먼저 아버지 앞에 구하였을 때 기도함으로 시작했기 때문에 나도 하나님 앞에 구하고 시작해야 합니다. 당연한 겁니다. 성경을 보십시오. 성경에는 하나님께 묻지 않고 치른 전쟁은 100% 다 실패했어요. 여러분 기도하지 않냐고 여러분 무슨 일을 하려고 하는 100% 실패입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무슨 사업을 동업을 하더라도 먼저 물어야 할 게 있습니다. 당신 기도하십니까? 부터 물어야 됩니다. 지금 우리 청년의 가장 절실하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께 묻는 기도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기도가 필요합니다. 내가 살려면 기도하는 길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상 12장 23절에 사무엘은 이런 얘기합니다.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 결코 범하지 아니하리라. 기도하지 않는 일, 기도를 쉬는 일, 성경은 죄로 단정합니다. 우리 청년의 안에도 두 종류의 분명한 이러한 사람들이 있을 것입니다. 한 부류는 예수님께 붙들려 있는 청년, 한 부류는 예수님의 주의를 뱅뱅 맴도는 청년들이 있을 것입니다. 예수님의 주의를 겉도는 사람은 예수님을 흠집 잡으려고 했던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 유대인과 똑같은 그러한 정황입니다. 오늘까지 오면서 여러분들에게
내가 누구인가에 대한 것을 몇 번이고 얘기했습니다. 내가 하나님 이 땅에 살면서 내가 해야 할 사명에 대한 부분도 몇 번이고 얘기를 해 주었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은 우리 공동체는 어떤 공동체인가? 마태복음 16장 18절에 내가 이 반석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우리 청년에는 하나님이 제정하시고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이러한 공동체입니다. 어느 누구도 건드릴 수 없는 그러한 공동체입니다. 하나님이 책임져 주십니다. 실망하지 말고. 여러분,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이 기도하면서 우리 청년의 목사님 빨리 보내주십시오. 얼마나 간절히 기도하겠습니까? 다른 편으로 역설적으로 생각합니다. 하나님, 제가 여러분들 여기 와서 설교하면서 집에 가서도 기도 날 때마다 우리 청년들을 많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필요하시면 빨리 보내주십시오. 또 한편으로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 새 판을 짜고 계시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새로운 판을 짜고 계시네. 우리가 다급하죠. 아니요, 하나님이 더 다급해요. 그럼 우리에게 더 필요한 것은 뭐죠? 우리의 기도예요. 오늘 또 길게 하면 더 요거도 먹으니까 하나만 더 얘기하고 지금도 한참을 가야 되는데, 이 기도의 능력을 보면은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에 가만히 한번 보십시오. 기도할 때에 하나님을 향해서 기도하는데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듣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응답해 주실 때 우리의 마음은 감동돼서 간증도 하고 어쩔 줄을 모릅니다. 자, 그걸 바꾸어서 생각합니다. 자, 우리가 기도할 때에 하나님도 우리의 기도를 듣고 하나님도 감동을 받기를 원합니다. 그 감동을 받기를 원하는데 우리는 하나님의 응답만 받기를 원합니다. 우리 기도에 일단 이렇게 좀 바꾸어서 해보면 안 될까요? 오늘도 하나님에게 뭐라고 하십니까? 기도해라. 하나님은 하나님을 향한 이 기도가 내가 향한 나를 위한 기도가 아니고 하나님을 위한 기도가 되기를 원하는데, 하나님을 감동시킬 만한 기도가 과연 무엇이겠는가? 이거를 한번 고민하면서 25년도를 한번 가보세요. 오늘도 기도할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그 말씀을 내가 붙잡아야 돼요. 성경을 보면 하나님은 특별한 일이 있을 때마다 찾아오셔서 사람을 세웠습니다. 모세를 세웠고 기드온을 찾아오셨고 이사야를 찾아오듯이 하나님은 우리 청년을 향한 새 판을 짜기 위해서, 또 새 일을 시작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준비하고 있는 과정이다. 하나님이 필요하시면, 여러분이 필요하셔가 아니라 하나님이 필요하시면 필요한 목사님도 보내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이, 자, 제 소망은 이 청년의 회의실에 기도 소리가 끊어지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끊임없는 기도, 그것도 하나님을 감동시킬 수 있는 기도가 있기를 바랍니다. 기대합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는지,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지 여러분들을 통해서, 우리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보여주실 수 있는 25년도가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하여 주신 예수님, 그 말씀 믿고 믿음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 또 결혼하는 우리 정영재를 축복하고, 오늘 또 예배드리기 원하여 일부러 시간을 내서 이렇게 온 사랑하는 우리 형제, 군생활 2년 동안 하나님 안전사고 없게 하여 주시고, 날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군생활이 되게 하여 주시고, 유학간 청년들 또한 사회생활 속에 어디에 있든지 간에 하나님과 동행하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위로, 교통, 충만하심이 오늘 말씀 따라 하나님의 손에 붙들렸던 다윗처럼 쓰임받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모든 청년들 머리 위에 저들의 삶 속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